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4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3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장 25절입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말씀의 제목 세겜의 잔혹사 말씀에 통제받지 않는 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여동생 디나의 이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세겜 족속에게 피비린내나는 복수극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장면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 거죠. 이 디나의 이 겁탈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격분합니다. 그리고 세겜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이제 속임수를 고안하게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런 자들과는 우리가 피를 섞을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조건 하에 세겜과 디나의 결혼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세겜 족속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도록 요구를 하는 겁니다. 만약 모든 히윗 사람들이 할례만 받으면 너희들이 제시하는 대로 우리가 서로 여인을 주어서 결혼하고 그러면 한 민족이 될 수 있다. 이런 소망을 심어준 거죠. 근데 이게 속임수였던 겁니다. 모두를 속이기 위한 거짓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제안에 대해서 하몰과 세겜은 야곱의 이 아들들을 좋게 여깁니다. 그 제안을 좋게 여겨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이 제안으로 얻게 될 실제적인 어떤 이득 이런 것까지 계산하면서 그래, 그러면 이제 꽉 먹고 알 먹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도시로 돌아와서 하몰과 세겜이 그 족속들을 이제 설득을 합니다. 그렇게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몰이 그들의 영향력 있는 추장이었기 때문에 이 추장의 말에 이제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서 별 어려움 없이 이제 이 일들이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몰은 그랬겠죠. 야곱의 지방과 교류하게 되면 결국 그들은 다 우리 것이 된다. 그들의 모든 재산들이 다 우리 것이 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매료시켰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남자들이 이들의 말에 따라서 할례를 받게 돼요. 이제 모든 것들 호박이 덩굴째 굴러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내용과처럼 이제 1번을 보시면 시므온과 레위가 어떤 행동을 저지릅니까? 자, 25절로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자,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어떤 행동을 저질렀어요? 지금 할례를 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세겜 사람들을 몰래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한 게 아니라 할례를 행한 지 3일째가 되는 날이 가장 최고조의 고통이 이르는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죽이러 간 겁니다. 할례가 오는 그 고통이 최고조인 그때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할례로 인해서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 순간에 세겜 사람 모두를 남자들을 몰살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무력한 힘이 없는 상대를 학살하는 비열한 행위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겜의 집에 잡혀 있었던 여동생 디나를 집으로 데려오게 돼요. 자, 내용 같이 한번 2번을 보시면 야곱의 여러 아들도 세겜으로 가서 무엇을 행합니까? 자, 27절로 29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자, 시몬과 레위의 이러한 행동이 결국 야곱의 다른 아들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면서 시몬과 레위가 이제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뭘 합니까? 약탈에 이제 나섭니다. 약탈하러 나선 거죠. 세겜 사람들의 소유물, 또 아내, 그리고 자식들 모두 사로잡아 옵니다. 그리고 집 속의 물건들을 다 노략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나친 욕심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차별적인 약탈, 그 약탈을 자행하게 된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으로 가보시면, 자, 시몬과 레위를 비롯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에 대한 대량 학살과 약탈을 저지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거기서 바로 나오죠.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27절에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동생 디나의 일로 인해서 심한 분노, 모욕감 이걸 느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는 여동생 디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집안에 실추된 명예 이것을 회복한답시고 세겜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연약한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한 거죠. 어떻게 매우 비열하고 잔인한 짓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30절로 31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자, 지금 아들들이 속임수를 써가지고 이 속임수에 넘어간 세겜 사람들을 몰살하고 약탈한 사실을 야곱이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발대발하면서 야단을 쳐요. 그런데 때는 이미 늦었죠. 그런데 야곱이 화난 이유가 뭡니까? 아들들이 순진한 세겜 사람들에게 사기쳐서 지금 사기친 것 때문에 화가 난 겁니까? 아닙니다. 도덕적인 이유에서 화가 난 게 아니라 가족 생존에 대한, 그죠? 가족 생존에 대한 전략적인 우려에서 나온 화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 멸망하게 될 거다. 우리가 파멸에 이를 거다라는 염려 속에서 지금 아버지가 시몬과 레위에게 이제 분노한 거죠.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시몬과 레위가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저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아버지에게 화를 내면서 항변을 하죠. 이게 마치 동생을 창녀 대하듯 했습니다. 이 세겜의 행동은 돈으로 성을 파고 사고 파는 창녀들의 이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에게 항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라는 사람이 어떻게 처음부터 이 일을 대충 매듭지려고 한 겁니까? 하면서 도덕적인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야곱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더 이상 그에 대한 답변이 없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느낀 점 4번으로 가보시면 말씀에 통제받지 않는 분노로 인해 세겜에서 잔혹한 학살을 저지른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 시므온과 레위처럼 말씀에 통제받지 않는 이런 미성숙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이제 확실하게 보게 되느냐면 이 결국 시므온과 레위가 누이를 욕보인 이 세겜에 대해서 도에 지나친 보복, 대량 학살로 이어진 어떤 피해 보복에 대해서 결국 훗날 이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이제 49장 이제 그쪽에 가보면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족속에 대한 그 아들들에 대한 이제 축복의 얘기가 나오는데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들의 만행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하신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겜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온 도시 사람을 죽인 이 사건은 옳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할례라는 것은 언약의 상징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보복의 수단으로 이용했다. 어떻게 보면 할례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반영하는 거룩한 의식인데 이 거룩한 의식을 배신과 살인의 도구로 타락시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훗날 야곱은 이 사건을 빌미 삼아 가지고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어떤 저주를 하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라, 흩어질 것을 이제 저주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아들들에게 장자권을 주는 것이 거부되어집니다. 첫째 아들 루벤의 이제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장자권이 박탈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시몬과 레위인데 시몬과 레위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장자권이 박탈이 되어지고 결국 넷째 아들 유다 그리고 요셉 이게 이제 장자권이 나누어지게 돼요. 형제들을 다스리는 치리권은 유다에게로 가게 되고 지파와 땅을 분배하는 분배권은 요셉에게로 장자의 몫이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몬과 레위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축복권으로부터 배제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상대방에게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받지 않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보복하고 복수한다.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면치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일은 누가 판단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은 누가 하시느냐? 잘못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방식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복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처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인본주의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방법의 그 복수가 오히려 하나님의 징벌을 피하지 못하는 일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도리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원수와 사랑을 베풀 때 참된 승리자로서 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식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다른 이에게 상처를 준 적은 언제입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시몬과 레위처럼 어떤 미성숙한 분노를 표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분노와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루지 못하고 말씀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말씀의 통제를 받고 그에 합당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응하는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심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기에 처했을 때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소서. 아멘.